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회개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이 조금 생소롭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욥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고난을 이겨낸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대적자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정말 욥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그 교훈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감이 좀 잡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욥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 또 욥의 그 이름의 뜻은 회개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이 그의 의로움이나 그의 완전함이 그의 이름 속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 정말 중요한 교훈을 잊어버리고 욥기를 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욥기서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서 하나님이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교훈, 욥의 이름을 통해서 그 의미하는 그것이 욥기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교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욥은 우리들이 1절에 보면은 정말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다. 굉장히 그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 아주 굉장히 완전에 가까운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그의 고백한 말을 보면 1장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볼 때에 정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정말 욥이 잘한 것을 우리가 칭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만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사탄이 재차 가서 그의 육신에 그 질병이 들게끔 만들지요. 그때에도 욥은 또 2장 9절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말을 할 때에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 그 고난을 당한 중에도 정말 그 고난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범죄하지 않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욥을 아셨습니다. 이러한 욥을 아셨는데 욥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을 가만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고난이 어떤 사탄이 그냥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이 욥이 당한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이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려고 대화를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욥기 1장에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욥기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지금 하나님은 욥을 굉장히 칭찬하고 있죠. 칭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는 참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런 말을, 욥의 얘기를 하나님이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오리까 이러면서 주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지금 하나님에게 그런 경외하며 순전하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의 축복을 걷어가신다면 욥은 아마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리이다. 이렇게 사단이 대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하나님이 사단 보고 욥을 시험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시는 것을 보는데, 이 욥의 얘기를 사단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사단이 꺼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의 얘기를 사단에게 먼저 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반응으로 나오게 될 줄을 하나님은 아셨겠죠. 하나님은 욥이 이런 고난 속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어떤 그런 계획 속에서 사단과 그런 대화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1차 끝나고 왔는데 또 하나님이 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러시면서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께서 또 욥을 한 번 또 더 사단에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냥 끝났으면 그만일 텐데, 그러니까 사단이 또 아니나 다를까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사단이 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그를 이제 그의 몸까지도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2차적인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에게 이제는 그의 육신의 고통까지도 이제 허락하는 2단계 시험에 돌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욥에게 고난을 받게 하실 줄 알면서 사단과 그런 대화를 시작하셨고, 이제 사단을 통해서 그러한 고난이 욥에게 당하게 하셨을까? 그 원인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족한 신앙을 이렇게 더 연마시키기 위해서, 더 성숙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에는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로 받는 고난이 있고요, 다른 거 한 가지는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저 지금 잘하고 있는데도 뭔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뭔가 조금 더 하나님이 길러주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러한 욥이 당한 것 같은 고난도 있다는 것이에요. 욥은 그런데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그런 특별한 잘못을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봐서 이 나타나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반적으로 깨닫는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유 없이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목적 가운데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욥에게 과연 욥이 더 변화되기를 원했던 그 부분이 무엇일까? 오늘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완전하게 보이는 욥, 정말 죄를 떠난 욥, 정말 이제 누가 봐도 흠이 없는 블레임레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런 욥에게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답은 분명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욥을 더 완전하게, 더 변화되고 성숙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정도는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욥의 부족은 무엇이었느냐? 오늘 그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욥의 과연 부족이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욥의 부족이 뭐였을까요? 김나성 권사님 1등 한번 욥의 부족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반주자님 불리우는 거는 그만큼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 유복순 정교님 욥이 과연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김정호 장로님. 이거 고기에 뭐냐는 거죠. 고기까지는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완전한 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이르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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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좀 얄궂죠. 우리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 그렇게 고난을 받게 하신다면 좀 그렇잖아요. 어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가 내가 더 영광 받기 위해서 내 아들이 그런 심각한 고난을 받게 하는 부모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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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고난 주지 말고도 얼마든지 갑절로 축복할 수 있거든요. 예. 고난 꼭 고난을 주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더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자, 우리 이제부터 욥의 약점을 파헤치기를 원합니다. 완전해 보이는 욥의 약점.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1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 This was Job's regular custom. 항상 이런 일을 했어요. 한번 입장을 바꿔놔서 여러분들 한번 상황에다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아들이 7이 있고 딸이 3이 있는데 얘네들이 생일 때마다 번갈아 가면서 파티를 해요. 근데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놈들이 뭐 잘못하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생일이 끝나면 반드시 저들을 불러요. 니네들 다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명수대로 양 잡고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이여 저들이 혹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배반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매번 그래 보세요. 잔치를 할 때마다 그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해서 아이고 내일 아침엔 또 불려 가겠구나. 내일 아침엔 또 불려 가겠구나. 이거는 레귤러 커스텀으로 항상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왜 그러는지는 좀 알기는 알아도 내가 아들이라면 짜증 날 것 같아. 우리 아버지는 참 병이야 병. 병이야 병. 맨날 파티만 끝나면 불러대고 그러고서는 그냥 양 잡고 소 잡고 이래가지고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뭐 죄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어도 한다는 거예요. 욥은 병이야 병.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파티를 할 때마다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내일 아침이면 반드시 불려갈 거를 얼마나 짜증났겠느냐. 파티하고 났으면 좀 편히 그 다음날 자고 싶을 텐데 늦게까지 그죠? 먹고 마시고 이렇게 놀고 그랬는데 새벽같이 아니나 달러 종이 와가지고서 다들 오라십니다 이래가지고서 다 불려가가지고 눈이 이르면서 가가지고서 그냥 아버지는 막 양 잡고 소 잡고 이래가지고 애들 참 무릎 꿇여놓고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마음속으로라도 혹시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욥의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까? 이거는 정확한, 제가 과장한 거 아니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여러분들의 욥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이 욥에게 어떤 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욥은 그렇습니다. 죄를 떠난 자였어요. 죄를 떠난 자였는데 동시에 그는 그 경외한다는 말이 좋은 말이기도 하면서 또 나쁜 말이기도 해요.
이 여기 영어 성경에 그냥 he feared God 이렇게 돼 있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거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면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 구약 시대 이 율법 아래서 사는 그런 어떤 신앙인들의 자세를 이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율법 아래서 사는 사람들은 그 법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했어요. 이 과거에는 하나님은 창조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요, 이거 다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요. 예. 그래가지고 죄를 지면은 반드시 벌을 받고, 내가 잘하면 반드시 축복을 받고, 이런 인과응보의 그런 사상으로 이 구약 시대에는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욥은 정말이지 그러한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자기가 잘 지키면서 살기를 원했고, 혹시라도 자녀들이라도 죄를 지을까 봐 그 자녀들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제도로 하나님이 주신 이 번제를 드리는 제도를 사용해서 자기의 가정이 온전히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아주 그냥 하나님이 인정을 받으실 만한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굉장히 아주 그냥 병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퍼펙셔니스트, 완벽주의자. 어떻게 보면 이 욥은 굉장히 완벽주의자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법을 지키고자 자기의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도 그런 죄의 값을 임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제사 지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거룩성을,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유지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유지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완벽주의자였다. 어느 병적인 완벽주의자였어요. 예, 그렇게 이해 갑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예, 이 병적인 완벽주의자, 이 완벽주의자인데 이 완벽주의자가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참 좋은 점이 많지만 이 완벽주의자가 빠지기 아주 쉬운 잘못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지금 이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 그게 뭡니까? 이 완벽주의자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주의자. 이 율법주의자들이 사실은 완벽주의자예요. 율법을 내가 꼭 지키면서 살겠다고 작정을 한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예요. 이 율법주의자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율법주의자들이 결국은 어떤 상태로 이렇게 발전되기가 쉽냐면은 자기네들이 참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려고 하는 그러한 자기네들의 노력, 그런 삶, 그런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의 노력에 크레딧을 주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기 자신에게 크레딧을 너무나 주어버리는.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가 뭡니까? 우리 지금 다 알잖아요.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죽게 해주셔서 받는 거지 내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도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이 나를 자랑하고 나를 세우게 되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엔 사실은 제일 큰 죄가 돼요. 욥이라는 그 이름이 대적자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욥은 자기가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정말 자기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잘 살려고 하는 순수한 노력을 그가 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이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달라.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달라. 이제 여러분들이 욥기를 쭉 읽어나면서 이제 그런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욥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변명하는 데 있어서 나는 가난한 자를 보고 한 번도 그냥 지나간 적이 없고, 과부를 보고 도와주지 않은 적이 없고, 내가 다른 남의 집 여자를 보고 내가 음욕을 품은 적도 없고, 나는 완전하다는 것을 그냥 계속 얘기합니다. 자기의 완전한 것을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망까지는 안 했지만 거의 그 정도까지가 뭐냐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그래요. 3장부터 바로 나오잖아요. 내가 이 생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나님 왜?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못하고 자기를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마 원망하지 못해. 왜냐하면 이 구약 시대에 그런 정신은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 예. 욥이 그거는 확실히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한테 자학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요, 나를 태어날 때 죽게 하시지. 엄마를 원망하고 하나님은 원망 안 해. 예.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죄를 안 져요. 예. 그거 했다가는 자기 완벽주의에 문제가 생기거든. 예. 자기는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죄 지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정신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결국 누구한테 화살이 가냐면은 자기의 상황과 그냥 자기 자신과 막 이런 거 막 이러면서 이 완벽주의자들의 문제가요, 욥과 같이 이렇게 사실은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주의자적인 경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완벽주의자적인 경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게, 첫 번째는 욥과 같이 이렇게 완벽하게 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의에 빠지기가 쉬워요. 내가 그래도 나는 그렇게는 안 해.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자기 의에 빠진 그런 지경에 빠지기가, 이게 바로 하나님한테 대적자예요. 너무나 이게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누구도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예,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이런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나 죄인인 사람은 남 판단 못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누굴 뭐.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죄인인 줄 알고 남들도 알고 이런 사람은 남 판단 잘 못해요. 그러니까 환경이 자기를 그냥 이렇게 겸손하게 만들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데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 좀 안 짓는 사람이에요. 나는 좀 저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의에 이렇게 빠져들게. 지금 욥이 빠졌던 것이 바로 그런 죄입니다. 완벽주의, 그걸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self-righteousness, 자기 의에 빠지게 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편에 완벽주의적인 성향은 있는데 그게 그대로 안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죄의식에 빠지게 돼요. 이건 자기의가 아니라 이제는 죄의식에 빠지게 돼. 남들은 자기를 이렇게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는데 자기 속은 자기를 그냥, 아이고 저 사람이 나를 알면 어떻게 생각할 텐데 나는 이런 이중적인 사람이야. 예. 이런 또 자기 guilty feeling, 자기 죄의식, 그것도 안 좋단 말이에요. 그 자기 죄의식은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비하시키고 그러면서 얼마나 삶에 기쁨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완벽주의는 어쨌든 안 좋아요. 이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그 자체가 사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 병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렇게 법을 대할 때 있어서 우리가 그 법을 최대한으로 지키려고 살아야 되지만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예요. 오늘 주는 교훈이 이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 욥이나 이 완벽주의자들은, 완벽주의자라는 그 말 속에 뭐가 있냐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지로 내가 이 법을 지키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을 완벽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그 법대로 살거나 못 살거나 다 안 좋은 결과가 나요. 살려니까 얼마나 또 삶이 빡빡해요. 얼마나 삶이 빡빡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삶이 얼마나 빡빡하냐 말이야. 애 그냥 파티하는 거 기분 좋게 봐줄 수도 있는데 저거 또 무슨 죄를 짓진 않을까, 저거 내일 아침에 부르면 저것들 또 싱구렁 거리면서 또 올 텐데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이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완벽하게 살려고 하는데 자기 의지로 이렇게 완벽하게 살려고 그러면은 자기 마음속에도 평안이 없고 삶이 빡빡하고 깝깝하고 그냥 자유함이 없고 여유가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것대로 지키지 못할 때는 또 죄의식과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자학하는 마음과 그러면서 그냥 우울증으로 이게 몰아가요. 대부분 완벽한 사람께 그런 사람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살질 못하니까 이게 사람들 보고 싶지 않은 거야. 내 떳떳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고립화되는 현상이 있으면서, 그래서 이 완벽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결국은 자기의에 빠지게 되거나 자기 포기에 빠지게 되거나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고 법을 완벽하게 지키고자 하는 자세가 잘못됐느냐?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법을 우리가 완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데, 방법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내 노력과 나의 의지로 완벽하게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이 나로 하여금 완벽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실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완벽하게 살게 되면 누구한테 크레딧을 돌리겠느냐 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닌데, 이거를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주님을 모시고 나는 사랑할 수 없으니, 지난주에 우리 사령관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내 심장을 버려주시고 내 굳은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를 이식수술 받게 해주옵소서. 에스겔서 36장 26절 그 말씀이 그거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장이 임하게 될 때에 정말 그걸로 사랑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나는 사랑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예수의 심장이 나한테 이식수술돼서 오니까 내가 사랑하게 되니까, 이게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말이에요. 누구한테 크레딧을 돌려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좋대. 그 완벽을 내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하려는 것은 포기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게 모르게 욥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욥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해서, 욥기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렇게 완벽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은 좋대. 그것을 하는 방법을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살 수 가능하게끔 할 때에 모든 크레딧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이제 욥이 정말 이 자기의 그 완벽한 생활 가운데서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때에 자기의 의가 은근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그가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가 한 말을 통해서 보면 볼 수 있어요.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2장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말 잘하고 죄에 안 졌어요. 근데 이 사람의 욥이 이 고백 가운데 한 가지 빠진 단어가 있어요. 빠진 단어. 그게 뭘까요? 이 고난을 당할 때에 반드시 이걸 가지라고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데, 욥의 이 고백 중에 빠진 단어 한 단어, 두 글자. 이게 나중이고, 이게 고난이 딱 닥칠 때에 어떻게 하라 그랬냐 말이에요. 고난이 닥칠 때, 고난이 닥칠 때 너희는, 야고보서 1장. 자, 누가 이거 외우신 분도 있을 텐데,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감사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욥은 감사할 수 없었어요. 왜 감사할 수 없었냐면 자기의 의가 충만했거든요. 아니, 내가 하나님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속으로는 그런 생각했을 거야. 근데 입술로는 범죄치 않았어. 감히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건 죄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거는 안 했어. 근데 그 마음속에 기쁨은 없었어요.
그 마음속에 감사는 없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왜 감사가 없을까요? 나는 이 고난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잘하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내가 애들 잘못하는 것까지 내가 저거 하려고 내가 번제드리고, 하나님 내가 불쌍한 사람 한 번도 그냥 지나간 적이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잘 살았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근데 왜 이 고난 주시냐? 속으로는 그 생각이 있었어. 근데 이거 말로는 안 했어. 왜? 입술로 하면 죄가 되니까. 예. 아직까지 구약 시대에는 이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안 해요. 그렇게.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죄를 안 지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의 고백에 보면 감사가 없어. 고난을 당할 때에 기쁨이 없어.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욥기 3장부터 보세요. 3장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기의 생일을 저주해.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나 말을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도 비치지 말았더라면,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었더라면, 내가 죽었었더라면, 그런 얘기예요. 지금 고난을 당할 때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마땅치 않다라는 생각이 속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의 의가,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냐, 이런 생각. 왜 이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하지 못했지만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의 탄 나를 저주하고, 그죠? 태어난 나를 저주하고. 여기에 욥의 부족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자기의 의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자기의 의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이해한다면, 욥이 아무리 법대로 살았다 하더라도 법대로 사는 건 그냥 기본이지, 법대로 살았다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고 뭐 다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지.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법으로 사는 거는 자기에게 유익하니까 법대로 사는 거 좀 이렇게 유익을 받는 거지, 법대로 자기가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거 받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법대로 사나 안 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자기에게 이런 게 모든 게 주어졌던 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에게 깔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욥기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교훈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태어나게 했고 나를 살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욥기 42장에 보면은 욥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맨 끝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욥은 원래는 대적자였는데 그가 나중에 회개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이 회개는 하나님이 너무나 기다리시던 그런 회개란 말이에요. 그 회개가 뭐냐?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은 보세요. 38장부터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보세요. 38장입니다. 욥기.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 욥 보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이제부터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 땅을 지은 게 난데 네가 감히 네 의 가지고 뭘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의 의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의무예요. 우리가 잘 살라고 그것 때문에 뭐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저 그 안에 사는 방법이지, 그 의가 우리를 뭐 크레딧을 내세울 만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럴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그래서 조심해야 될 뿐이,
내게 생명 주신 분 누구냔 말이에요. 내게 지금 건강 주신 분 누구냔 말이에요. 내게 지금 이런 재능 주신 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왜 주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남이 하나님 거를 사용해서 내가 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도적자요, 그 사람이 대적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를 욥을 보면서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오죽 알아서 하시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죽 알아서 하시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따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에게 이 원망하는 마음, 그 속에 있는 거, 그게 있는 이유를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욥기서가 원망하는 마음 솔직히 있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왜 있냔 말이에요. 그거는 나이가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거를 버리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로 근데 살게 될 경우에는 항상 거기에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깝깝함이 있고, 그런 아주 그냥 그런 두려움이 있고, 거기에는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들의 모든 약함과 허물과 모든 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욥같이 완벽하게 사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죠? 욥같이 이렇게 완벽하게 살 때에도 우리가 은혜로 주님의 주신 걸로 하면은 감사의 조건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나 죄책감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이 죄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지 않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독생자가 우리들의 모든 그 부족함을 위해서 이미 다 죄를 담당해 주시지 않았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죽으실 때 하신 말 테텔레스타이, 이게 뭐냐면 I paid in full. 우리의 모든 그 부족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다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앞에 우리가 나가면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우리들의 부족이 영원히 해결을 받았다라는 그 자유함이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그 자유함과, 또 그 자유함은 그렇다고 방종에 빠지라는 건 아니죠. 교만에 빠지라는 것도 아니죠. 그죠? 우리는 그 자유함 가운데 자유를 누리며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 성령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나가자마자 사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요, 우리는 자유한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기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을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것이 저희들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의 영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그 능력으로 그 뜻에 순종하며 우리가 사는 삶이 나아가게 될 때에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저희들이 실수로 잘못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때에 우리가 늘 우리의 그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그 죄의 의식으로 말미암아 속박받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우리 주님이 마련해 주신